누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사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죠? 네, 여러분 아침 나오실 때 좀 따뜻하게 입고 잘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며칠간 좀 이렇게 쌀쌀함이 날씨가 계속 내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나름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말로 목적이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목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 나갈 때는 우리 내 안에 때로는 보이지 않게 또 무의식 중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이 있고,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 한 목적,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구원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그런 선명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구원은. 그러나 만약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구원이라고 봤던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구원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는 시작이 되어진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는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기에는 다른 것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기쁨인데 그러나 정말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이게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치 우리 어린 아이 때는 걱정 없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힘든 일들도 있고 그 힘든 일들을 거쳐가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 만들어가는 이런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쉽지 않은데 우리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환경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부분적으로 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구원함의 길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오늘 9장에 있는 우리 읽은 말씀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알려주신데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자기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를 여기 표현하면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표현이 참 의미 있죠? 자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근데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은 지금 바로 읽은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누구든지 나를 치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나를 따라오면은 아까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은 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럼 또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의 우리 삶의 이 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아주 짧은 기절이지만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말씀 이 기절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가야만 이게 생명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 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자기에 대한 것을 우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존재, 이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진정한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 긍정을 위해서
부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자아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제일 정확합니다. 거짓된 자기, 거짓된 자아. 이 거짓된 내 삶 전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잃어버려야만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두 버린다든지 내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기의 자아, 욕심이 많은 나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나, 탐욕적인 이 거짓된 나를 버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 참된 자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 거짓된 자아를 버리게 되어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드냐? 왜 예수님의 말씀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특히 배낭 메고 여행할 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을 때, 옷이 무거운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자아를,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가족의 몸의 질병이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팔리지 않는 부동산들도 이것도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정확해집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고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지독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그저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아닌 겁니다. 그냥 고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힘듦이다, 그때는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너무 큰 데서 찾지 마시고 사소한 데서, 작은 일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힘듦이다, 고난이다, 고통일 때는 이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고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똑같은 일들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극적인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몸으로, 내 선택으로, 내 결단으로 따라가는 것. 이 결단이 있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발자국,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맡겨진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운동하러 가시는 때 짐이라든 이런 데 가면은, 한국의 목욕탕 가면은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대중목욕탕 가면 이런 거 써 있나요? 여기 가면 영어로 그런 부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겨라. 너 놓지 마라. 책임지지 않겠다. 저는 이게 믿음의 말씀이다. 딱 믿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생명과 관계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이 염려,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길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